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군요. 행복하셨습니까? 사람이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잠자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소모할까요? 잠자는 시간. 약 25년에서 6년 정도 잔다고 합니다. 80년 중에.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은 5년에서 6년 정도 소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또 하는 시간이 약 5년 정도.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한 5, 6년 정도.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또 신문 보면서 또 핸드폰 하면서 TV 보면서 이러한 시간이 약 10년 정도. 기타 다른 시간 이렇게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작 내 인생에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80년 중에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보냅니다. 자는 시간 거의 한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그리고 여러 잡다한 시간들 3분의 1. 그리고 유의미한 시간은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의미 있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무의미하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인생을 채워놓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불행으로 채워놓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절반 지나왔는데 절반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6개월 생각해 보니까 별로 생각나는 것들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잘 살았구나, 의미 있게 또 보람되게 살았구나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의미를 또 감사를 회복해서 남은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바울을 걱정합니다. 힘겹고 위태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주님한테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게 감옥에 갇혔어요. 자유도 잃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못 먹고요. 너무나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지금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야. 감사하면.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처지인가요? 그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는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래요. 기뻐하래요. 특히 6절에 나오는 이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할 때 쓰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감사예요. 사람한테. 그리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베라카. 이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그러면요, 내가 유익이 됐을 때, 내 기도 응답이 됐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뭔가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베라카라는 단어는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감사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감사를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내 뭔가 들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뭔가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감사 신앙을 잘 보여준 사람이요, 구약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유다 땅을 보니까 이게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거예요. 귀족들과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약한 자들을 속이고 짓밟고 빼앗고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땅 가운데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요, 그를 만지시자 그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끝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없어. 먹을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망했을지라도
거지가 됐을지라도, 내가 오늘 굶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가 자녀가 없을지라도, 내가 일자리가 없을지라도, 내가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내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어떻게?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미와 영광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해요. 이유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뭔가 응답이 돼야 되고, 뭔가 회복이 돼야 되고,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이 세상의 조건으로 채워지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무조건적인 감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감사의 과학적 변화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연구 결과 감사하면요, 뇌 좌측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 스트레스 많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는요, 12세부터 80세까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 사람들에게는요, 밤마다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도록 하고요, 한 부류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아무거나 쓰도록 합니다. 아무거나. 그리고 한 달을 지켜봅니다. 한 달을 지켜봐요. 근데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달 동안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 중에 4분의 3 정도가요, 4분의 3 정도가 삶이 변화돼요.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 행복감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거나 일이나 운동 등 이런 거 뭔가 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해요.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 상태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서 더 큰 행복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건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감사로 아뢰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할 때 뭘 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임한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하면요,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것이 행복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위기와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불안감 속에서. 그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살짝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요. 무슨 조건일까요? 우리 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조건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뭘까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 주 안에서의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없어요. 이제 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고요, 도움을 청하고 그 뜻을 살피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우리가 비록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한 200년 살다가 죽고 싶으면 200년 살다 죽고 그래야죠. 그런데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아무도 모르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 인생, 그리고 직장, 사업장, 자녀,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을 바뀌면은 인생도 바뀐다는 거예요. 습관 작은 거 하나 바꾸면. 근데 우리가 바꿔야 될 중요한 작은 습관이 뭘까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감사할 때만 조금 감사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작은 습관 하나,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 볼트 테일러의 긍정의 뇌라는 책에 보면요, 감사했더니 삶이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했더니. 여러분들 인생, 성도님들의 인생 답답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바뀝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왜 성경은 이 감사를 강조할까요?
불평한다고 불만한다고 인생 바뀌지 않아요.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평해요. 불평하면 바뀔 줄 알아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불행해지죠. 불행해져요. 불평과 불만은 삶의 의욕을 저하시켜요.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날씨를 보면서 오늘 주일인데 왜 비가 오지? 불평하면은 날씨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불평한다고 남편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불평한다고 아내가 바뀝니까? 서로 안 바뀌어요. 우리가 직장을 생활하면서 불평한다고 직장이 바뀝니까? 사업장이 바뀝니까? 자녀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불평하다 보면요, 우리가 더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해요. 그리고 늘 불행해요. 늘 불행해. 이 불평은요, 불신이에요, 불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불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불평은요,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불평한다고 절대 안 바뀝니다. 불평한다고 나라가 바뀔까요? 나라도 안 바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건강, 물질, 시간, 일자리,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지혜를 그리고 발휘해서 뭔가 이루어졌다.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업적을 만들어냈다. 그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비록 최선을 다하고 꽃을 키우고 식물에게 물을 주고 했을지라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키웠어요.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열심히 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직장에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요. 운동한 사람들이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올해 절반을 지내오면서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기쁜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좌절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픔도 괴로운 일도 답답한 일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원망하셨습니까?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배가 고파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졸려도 감사, 그죠? 아니면은 건강에도 감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요, 흑인 인권을 찾기 위해서 싸우다가 40년대에 투옥이 됩니다.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40세 때. 그리고 70세 때 석방이 됩니다. 무려 27년간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는 7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요, 오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할 수 있었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담깁니다. 어떻게 오래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건강하셨습니까?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좁은 감옥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인권 흑인 대통령으로서 당선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환경을 보면요, 감사할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무조건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없어요. 다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감사로 채워지고 기쁨과 행복과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